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4개월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창조된 백성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이 말은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탈출기를 이스라엘의 창조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 2장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6장에서 9장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혼돈의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바다는 창조주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하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대표하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국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혼돈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가운데 땅과 질서를 만드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혼돈의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재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출애굽의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말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이 창세기 50장과 50장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아니, 모세오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한 묶음의 책으로 보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11아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과 자기 가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 11명의 이름이다. 출애굽기 1장 5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애굽에 와 있던 요셉을 포함하여 7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70은 7 곱하기 10을 나타내는 완전수이고 이것은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호의를 받고 많은 번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채찍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정을 떼어내도록 유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딘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요청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너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바로 그 땅을 주지 않으시고 40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이유를 다음에 나오는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주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땅 주인의 자격을 상실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세상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악을 행하여 부정하게 되자 그 땅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새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장차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히브리인들조차도 결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700년 후에는 그 땅의 주인됨을 자격을 상실하여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의 땅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성취를 위하여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의 끝부분과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이 간격은 약 400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피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이들을 살피시고 복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번성한 이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수가 약 200만 명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씨로 이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어렵지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뛰어넘자니 앞으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기초적인 지식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대로 전하자니 내가 들어도 이건 너무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민 속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쓴 SF 소설 전설의 밤이라고 하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으신 분도 계실 거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이 너무 놀랍고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6개의 태양을 가진 라가시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이 6개이기 때문에 그 행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태양이 돌아가면서 계속 낮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2000년마다 한 번씩 그 사회가 붕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문명이 무너지고 다시 생겨나는 일이 2000년 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0년을 주기로 해서 태양 6개가 일렬로 서게 되는데요. 이 일렬로 선 태양을 달이 그 빛을
가르게 되는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라가시 행성에 밤이 찾아옵니다. 밤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이 되어가자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일렬로 서고 달이 태양빛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밤을 준비하기 위하여 횃불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계속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횃불마저도 하나, 둘 꺼져버립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라가시 행성은 거대한 성단 가운데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만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별들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섞여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며 날뛰며 곳곳에 불을 지르고 밝히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미쳐 날뛰기도 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설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상상하니까 그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별들은 있습니다. 단지 밝은 빛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사실은 밤하늘의 별들까지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빛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공의 빛이 하나님의 빛을 대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크심과 두려움을 잊어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이 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늘의 별을 감추고 자신이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별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은 약속하신 바를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크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곳에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조용히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의 빛을 비추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왕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일시적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 계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때로는 힘든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